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 사도의 자서전이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바울 서신에 있어서 중요한 고린도 전후서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될 건데요. 주님의 두 손을 우리들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주님의 두 손으로 우리 모든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오늘에 있어서 우리 홍농제일교회를 주님의 두 손으로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의 두 손을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그렸죠.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육자 모양으로 그려서 똑같이 평행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쟁에 대한 문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동일하게 여기도 육자 모양인데 여기는 십자가로 향해서 나갑니다. 15장에 해당되고요. 또 가운데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십자가, 3번, 그리고 분쟁에 해당되는 4번, 한꺼번에 했을 때 5번 십자가까지, 그리고 우상에 해당되는 6번, 그리고 음녀 7번, 여자녀 계집여자를 썼죠. 7번. 여기가 바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평이 되게 해서 52자를 한 번에 그리라 말씀드렸죠. 52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52. 5자 맞죠? 네. 52자를 이렇게 그리면 바깥의 부분은 고린도 후서, 안쪽 부분은 고린도 전서,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해당되는 분쟁,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음행에 대한 문제, 5장, 6장, 이 모든 것 십자가로 7장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한가운데가 7장이었죠. 그리고 8장, 음행, 9장, 10장. 내려와서 이제 십자가, 11장, 12장, 13장, 14장. 시계 반대방향으로 한 번씩 북에서부터 서, 남, 동으로 돌고요. 자, 십자가를 지나면 부활이 있죠. 15장,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는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 유명하죠. 고린도후서는 52를 생각해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했을 때 52일과 관계는 없지만 성경에 52일이 등장하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자, 고린도후서는 밑에 부분이 1장이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서신, 근심의 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인데요. 1장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 사도에 대한 사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 9장은요,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로기아, 연보에 대한 내용.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금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자기의 사도직 변호한 내용.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 1장부터 7장에 해당되는 사역, 바울 사도의 사역. 그리고 8장, 9장은 연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 사도의 모금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도적 병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위에서 프레스 누른 것 같잖아요. 뭔가 누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면 됩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밑에서부터 위로 굴곡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 건너와서 9장, 이 8장, 9장은 연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목을 할 때 우리가 서로 8장, 9장의 연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10장, 11장, 또 내려와서 12장, 13장. 이 모두가 다 동일한 단어로서 같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좀 이따 제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별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명은 주님의 두 손, the hands of the Lord. 주님의 두 손. 주님의 두 손이 감싸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1장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제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1장을 펴볼까요? 286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과 5절 말씀.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죠. 파라오 밑에,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애국 나라의 왕의 직함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다.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도 블레셋 왕 하면 아비멜렉이에요.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왕 직함이 아비멜렉이듯이 바로 파라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이 고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장에도 고난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냐고 위로가 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위로인데요. 자, 4절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고난 중 위로. 1장은 고난 중 위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무거운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성령님은 우리 위로자가 되시죠. 파라클레토스. 늘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다. 파라클레토스다. 위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로.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찾으셨으면 8절 말씀 볼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향기가 나야 되겠죠. 자, 향기도 나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죠.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15절 말씀 읽을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는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향기가 나와야 된다. 아로마, 하나님의 아로마, 니호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2장은 그래서 향기 사랑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향기 사랑. 향기점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 대하여서 향기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쓴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직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의 핵심이죠. 이신, 득, 의. 자, 그래서 우리 함께 3장을 찾았으면 3절을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음판에 쓰게 하셨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율법의 조문은 결국 우리는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2장에서는 향기였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율복 편지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율복 편지. 예, 율하면 율법, 복하면 복음, 편지, 예, 그리스도의 편지다. 되셨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준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서, 우리는 밑에 배 밑에서 노를 저어야 되는 종이에요. 휘페레테스, 우리 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웬 은혜며 감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장은 율복 편지라고 했습니다. 율법, 복음, 편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율복 편지.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복 편지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가스펠, 복음은 우리를 살리죠. 그런데 우리를 편지로 만드는데 그 담겨있는 우리가 뭐냐? 질그릇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담겨주셨다. 4장 볼까요? 7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기억할 것은 우리 질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기에 낙심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장을 생각하면 질그릇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질그릇.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질그릇에 우리를 담아서 어디로 보낼까?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보내겠다. 1절 볼까요?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 땅에 우리는 거류민으로 삽니다. 게르.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우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5장 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서의 13장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그 1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암송하면 좋겠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질그릇인 우리 속에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5장은 영원한 집이 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 네, 영원한 집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니 얼마나 이제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비록 1장의 고난, 위에서 누르는 뭔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를 향기로 3장의 편지로 그것을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배를 담겨주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해 주시고, 자 6장 7장은 사도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합니다. 함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의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심으로써 질그릇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거를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됐다. 하나님의 성별된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1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여기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도권,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삶, 선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권 성별. 예, 6장은 사도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도권 성별을 통하여서 사도권이 인정을 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 내용이 바로 7장입니다. 7장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아포스톨로스. 7장을 찾았으면 7절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머물 때 편지를 썼어요. 3차 전도여행 때.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도 3차 전도여행 때 쓰는데 어디서 썼느냐? 마게도냐. 그 나오잖아요. 앞에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씁니다. 다 3차 때 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갈라디아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때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레이션스, 갈라디아서. 2차 때는 2권을 썼죠. 그 2차 때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바로 2차입니다. 3차 때 쓴 서신이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한다 라고 하는 로마서, 바울 사도의 역작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3차 때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내용, 6장 사도권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7장은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노라,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3절 볼까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권이 구별됨으로써 성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권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권 안전 기쁨. 네, 인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도권 인정 기쁨.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권 인정 기쁨. 예, 사도권을 인정받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의 사역이 해당됩니다. 7장까지.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8장, 9장은
바울 사도의 모금 활동, 즉 연보,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보가 헌금이고 헌금이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말했죠. 율로기아라고 하는 뜻은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 복이에요. 자, 8장 보겠습니다. 8장.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은 모범이 됩니다. 본이 됩니다. 모델링이 됐다라는 것이죠.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모범을 보였는지. 가난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래서 모범이 되었다. 건너편에 8장인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연보 모범. 연보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9장에 보시면 5절을 봐볼까요? 5절. 연보를 드리는 자세.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5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 기쁨의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연보의 자세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연보 자세. 연보에 대한 모범, 연보에 대한 자세. 그래서 8장 9장은 동일하잖아요. 연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연보.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삶으로 드렸던 바울 사도의 헌금, 모금 활동, 연보, 연보의 모범과 연보의 자세.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바울 사도의 사도직 변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10장에서 13장 함께 10장을 넘어가시면요, 찾으셨으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참 사도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이방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이방 사람에 해당되니까 요단 동편을 생각하면서 오른쪽 10장을 생각하면서 요단의 동편은 이방 모압 암몬인 땅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교사할 때 거짓 교는 뭐일까요? 말고 교사예요. 사도. 자, 그래서 10장은 거짓 교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교사. 교점사. 사는 뒤에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 교사와 사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된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변호하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비교하죠. 거짓 사도와 진실된 참 사도가 비교되는 모습을 봅니다. 11장 그 옆으로 오지요. 11장 5절 볼까요? 5절 1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13절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앞에서 10장에서는 거짓 교사와 사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11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짓 사도 비교. 예, 거짓점 사도 비교. 자, 거짓 사도가 있고 참 사도가 있다. 그래서 거짓 사도 비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1장, 10장을 볼 때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거짓. 예,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나란히 나오죠. 8장과 9장은 연보가 나타나죠. 그러면 동일하게 12장과 13장도 동일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바로 셋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셋째. 자, 12장으로 볼까요? 밑으로 이제 내려봅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무익하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사도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가 삼천천을 갔다 왔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말한 대로 스카이 하늘이죠. 이 대기권에 있는 스카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또 하늘이 있죠.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 우주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이게 바로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삼천천에 갔다 왔다 라고 말을 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셋째 하늘. 바울 사도의 환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12장은 셋째 하늘. 자, 13장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바울 사도가 로마, 앞으로 가게 될 로마를 바라보면서 13장은 이쪽 이제 로마 쪽을 바라보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 방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권면의 말씀을 끝맺는데요. 13장, 12장은 셋째 하늘, 13장은 세 번째 방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세 번째 방문.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고난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서 가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묶여있는 거 기억하시고 6장, 7장도 사도권으로 묶여있죠. 8장, 9장은 연보로 묶여있죠. 10장, 11장은 거짓으로 묶여있죠. 12장, 13장은 셋째로 묶여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억할 때는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반복을 지금 하고 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총복습으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까지 한번 보고 노래로서 하고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네 권의 책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1장 열면 노래를 해볼까요? 시작. 1장 열면 분쟁 소식 올라가면 2장 열면 투지혜 3장 열면 두 가지 일 4장 열면 맡은 자 충성 위로 갑니다. 5장 열면 근친상간 6장 열면 음행 고발 7장 하나로 읽었죠. 혼이 그리스도 안 십자가로 하나라 8장 열면 우상 형제 9장 열면 사도 전도 10장 열면 우상 출애굽 내려옵니다. 십자가 11장 열면 주의 만찬 12장 열면 성령 선교사 13장 열면 사랑장
14장 열면 예방방은 교회,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16장 열면 연보사랑하면 고린도전서가 끝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밑에서부터 고난, 프레스로 누른다 생각하면서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의 파라클레시스, 위로가 있다. 자, 고린도후서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와 후서 모두가 다 주님의 두 손 별명입니다. 함께 1장 열면 시작. 1장 열면 고난 중이로 들어갑니다. 2장 열면 향기사랑, 3장 열면 율법복음, 4장 열면 질그릇, 5장 열면 영원한 집, 6 사도죠. 사도권 성별, 7장 열면 사도권 인정 기쁨, 넘어갑니다. 건너서 8장 열면 연보모범, 9장 열면 연보자세. 이제 사도직 변호입니다. 10장 내려와서 거짓 사도 비, 11장 열면 거짓 사도 비교, 12장 열면 셋째 하늘, 13장 열면 세 번째 방문해서 총에서 고린도전서는 16장, 고린도후서는 13장, 별명은 주님의 두 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후서의 대담론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았으면 성경 말씀의 제목 뭐죠? 구절을 살펴보라면 갈라디아서 왜 잊어서는 안 되니까 바로 2장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보고 오늘 우리 함께 그리고 번호도 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찾았으면 2장 20절 21절 함께 19절부터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중요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핵심 요절은 20절 21절인데요 16절 먼저 읽고 20절 21절 읽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신 득의 또는 이신 칭의라고 하죠. 자, 갈라디아서는요 이신 득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를 한꺼번에 그리기를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약자가 G잖아요. G. Galatians 이렇게 됩니다. Galatians.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Ephesians 이자예요. 이자. Ephesians. 빌립보서 필리피언스 P자입니다. 약자가. 필리피언스. 골로새서 콜로시언스 C자입니다. 콜로시언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물론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신 서이자 믿을 신자 이신 득의 얻을 득자 의로를 자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있는 거 위에가 양이 있고 내가 양 밑에 내가 있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의예요. 세상에서 지난 시간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번째, 이 세상 우리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의롭게 사는 것,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줘서 그게 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의, 디카이오 슈인의 세데카라고 하는 이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자요, 양양자 밑에 아가 있어야 돼요. 양 밑에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는 게 의예요. 자, 그래서 의로서 믿음으로써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이신득의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볼 건데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온 대로 쉬워요. 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거를 글자를 따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삼각형을 먼저 한번 그립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역삼각형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앙이에요, 중심. 자, 두 번째 이제 그리는 게 바로 G자. G자를 한 번에 이렇게 그립니다. G에 뭐예요? 갈라디아서잖아, 갈라디아서. 자, 그 다음에 그릴 게 뭐냐? E자, 디귿자를 그립니다. 디귿자를 이렇게 한 번에 그리려면 디귿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지명이 G자 약자죠. 갈라디아서가 되겠고요.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P자를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P자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이거 빌립보서, P자. 필리피언스, 빌립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도에서 에베소서 밑에가 골로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C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가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됐죠. 자, 읽어보세요. PEGC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PEGC입니다. 별명이 PEGC예요. 팩이에요, 팩. 그럼 PEG가 뭐예요? PEG. 팩이 뭐예요? 여러분들 텐트 칠 때 뭐예요? 말뚝으로 고정한 팩이라고 하죠, 팩. 영어로 팩이에요. 말뚝이에요, 말뚝. C는 뭐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팩 크리스찬에서 뭐예요? 말뚝 신앙을 갖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의 별명 함께 선포합니다. PEGC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것을 다른 말로 말뚝 신앙, 크리스찬 할 수도 있잖아요. 골로시안서를. 그래서 크리스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말뚝 신앙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되셨죠? 자,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역삼각형을 먼저 첫 번째 그립니다. 1번 역삼각형 그렸죠? 그러고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먼저니까 두 번째 G를 그립니다. 1번 먼저 그리고요. 1번 그렸죠? 그렸으면 역삼각형 그려난 다음에 2번 G를 그립니다. 한 번에 그립니다. 2번 되셨죠? 3번 에베소서잖아요. Ephesians E자 그립니다. 3번 한 번에 디귿 그리고요. 가운데 그립니다. E자입니다. 4번 필리피언스입니다. 빌립보서 밑에서부터 한 번에 그립니다. 구자 거꾸로 되겠죠. 자, 마지막 골로새서 C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PEGC잖아요. 팩이잖아요. 팩. 그래서 말뚝신앙 팩이 영어로 PEG가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팩을 박자할 때 단단하게 흔들림없이 박자할 때 팩이에요. 그래서 팩 크리스천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PEGC입니다. 말뚝신앙 팩 크리스천.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뒤에 지명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 밑에 이게 뭐예요? G 하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E는 에베소서, P는 빌립보서, 필리피안스.
C는 골로새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한 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그것만 보고 오늘 다음 이어서 할 건데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읽었던 했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지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보이시면 이쪽이 갈라디아서예요. 여기가 갈라디아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에서보도 사빌라, 소아시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이쪽이 골로새서 밑에가 있어요. 에베소서 밑에가 조금 뭐 옆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빌립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와달라는 빌립보.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래서 그림을 한번 만져볼까요? G, E, P, C. 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지명에 맞게 만든 겁니다. 틀 위치를. 그래서 네권의 틀 한꺼번에 맞췄지만 사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세 권에다가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는요 옥중서신이 아닙니다. 메인 처음 지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기억하실 것은 뭐냐? 이신득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작은 로마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 바로 뭐를? 이신득의를 체계화시킨 이신득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작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장하고 제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배열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가슴에 손을 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두 손으로 십자가로 하늘을 이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